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르엘에서 차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르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앞으로 저희는 새벽 시간에 소선지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선지서를 살펴보는 이 새벽의 시간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찢어지고 깨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를 다룰 텐데요. 우리는 호세아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리신 성경 전체에서 어찌 보면 가장 충격적인 명령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이 명령 때문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정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도 모자랄 이 사람에게 음란한 여인과 혼인하라니 정말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바로 알 수가 있었지요.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끼셨던 그 이스라엘에게서 배신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직접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찢어지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 너머에 있는 회복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멜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세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 자녀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이 하나같이 의미심장한 것들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어요.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인데요. 과거 예후 왕조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흘린 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겁니다. 나라의 힘을 꺾어버리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딸이었죠. 이름이 로루하마였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함은 어머니가 자녀를 품을 때 느끼는 깊은 내적인 사랑, 그 자궁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품으셨던 바로 그 깊은 사랑을 이제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는 선언이세요. 그것이 로루하마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죠. 나라가 무너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끊기는 것이 더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이 지금 이야기되어질 때 이것은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셋째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신의 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맺으셨던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요 정면으로 파기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가지는 그 뜻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심판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심판에서 긍휼의 철회로, 긍휼의 철회에서 이제 언약의 파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대가고 결과라는 것을 호세아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요 죄를 결코 묵과하실 수가 없으세요. 죄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잊지 않아야 하고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 단절의 선언 뒤에 회복의 선포가 등장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한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름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로암미가 암미가 되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가 내 백성이다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뀝니다. 긍휼받지 못할 자가 긍휼 받는 자로 존재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제 백성으로 불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가족의 관계로 회복되고 불려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절과 11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지금 꺼내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하는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의 백성을 파멸과 죽음으로 내모는 그 심판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10절과 11절의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광로와 같은 심판을 언급하시는 건 그 심판을 통해 정금처럼 깨끗해져서 다시 주님 곁에 설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신 겁니다. 심판의 이면에는 이처럼 회복을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회복이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에는 값이 따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해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죗값을 치룬 후에야 비로소 회복의 약속을 바라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진리가 오늘날 저희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암미와 같았던 저희를 암미로 바꾸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끊어졌던 언약이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저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시던 그 말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암미라는 새 이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다는 그 사실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삶으로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간음의 자리에서 우리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면서 암미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말씀동행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로암미에서 암미라는 이 놀라운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증거할 수 있는 기쁜 소식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를 세상 속에서 나누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십시다. 그것이 암미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구정 연휴 동안 암미로 불리게 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친척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은혜의 산 증인으로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암미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로암미가 암미로 불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채찍을 맞으셨고 창에 찔리시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음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